자, 오늘 룻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주보에 좀 오타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8번이라 했는데 9번째였고요. 오늘이 10번째입니다. 룻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네 번째, 똑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이 룻은 나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룻인데 은혜를 입을 사람은 나구나. 또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은 나구나. 이런 적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에 딱 알맞는 세 문제가 있는데 세 문제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문제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만 해본 적은 없어요, 그죠? 한 2개까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적게 해도. 근데 오늘은 제가 더우니까 하나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또 다른 배려는 무엇입니까? 룻은 고향 땅을 버렸습니다. 고향 땅을 버렸습니다.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 고향 땅은 어떤 땅이냐면 룻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 숭배의 땅이죠. 이방의 땅이고 우상 숭배의 땅이죠. 고향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땅을 버리고 믿음의 땅으로 온 사람이 룻입니다. 믿음의 땅 어디로 왔어요? 떡집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곳 베들레헴 떡집, 바로 그 믿음의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형제도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며느리가 룻이 시어머니가 좀 부자였다면 시어머니가 좀 부유했다면,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전부 내 거야 이렇게 되면은 뭔가 떨어질 떡고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르고 봉양했을 텐데, 근데 시어머니가 과부지, 가난하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따라왔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고향,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게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조건 없이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룻의 아름다움을 보신 거죠. 이 룻의 아름다운 마음, 계산 없는 마음, 조건 없는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며 공경하는 그 마음, 자기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다 내려놓고 지금 남의 나라 땅으로 오는, 시어머니 땅으로 오는 이 룻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어떤 배려였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래서 자기 소년들에게 이 룻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기로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 룻을 축복했다는 거죠. 보아스가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헌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 너의 헌신의 삶, 너의 아름다운 이 마음, 이거를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상주기를 축복한다. 그 축복을 한 거예요. 이런 배려와 함께 보아스는요, 룻에게 또 다른 배려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보아스의 또 다른 배려가 뭐냐? 한번 보십시다. 어떤 배려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14절인데요.
자, 14절 어떤 배려를 보아스가 룻에게 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식사할 때에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에게 또 다른 배려를 합니다. 어떤 배려였냐? 어떤 배려였습니까? 자신의 식탁에 룻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식탁에 이방 여인인 과부 이방 여인, 그것도 지금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여인, 바로 이 여인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한 식구라고 하는 거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엄청난 배려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구절 속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지금 공부하면서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라 그랬나요?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야, 예수님의 모형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룻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나다, 우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 룻은 나, 이렇게 연결하면 룻기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가 지금 룻을 자기 식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리로 오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룻을 초청했습니다. 식탁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사실요, 이 식탁의 자리에 룻이 나갈 자격이 있나요? 나갈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보아스가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초청이 없었다고 한다면 룻은 감히 그 자리를, 그 식탁을 넘볼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과부 초청해 줍니다. 자기 식탁으로 초청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보다도 더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극심한 죄인일 뿐이죠. 우리 정말 죄인인 우리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죄인인 우리들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될 우리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해 준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그 고통스러운 모든 짐, 그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초청은 은혜입니다. 보아스의 초청은 은혜였고 배려였던 거죠. 감히 그 자리를 넘볼 수도 없고 감히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룻이었지만 그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면목 없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까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고 배려인 거죠. 이제는 이리로 오라 초청했어요. 식탁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떡을 먹어라.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떡을 제공해 줬어요. 예.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에게 떡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제공해 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무슨 떡? 시루떡? 인절미입니까? 모찌떡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공해 주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떡을 줄 건데 생명의 떡을 준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떡을 줍니다. 생명의 떡을 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보아스가 이래요. 떡을 주면서,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이냐면은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떡을 먹으라 그러고 내 떡 조각을, 내가 이 집은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초는 뭐냐? 그것은 포도식초와 같은 것입니다. 포도식초 같은 음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찬을 하시는 거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몸은,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막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과부 룻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몸과 그 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뭘까요? 그것은 풍성함이었습니다. 풍성함. 룻기 2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어떻다고요?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에게 떡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 떡에다가 그 다음에 포도식초 같은 그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것은 마치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배려를 했다고요? 볶은 곡식을 줬다는 거죠. 볶은 곡식.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이 볶은 곡식을 받아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남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요, 12광줄이 남기는 겁니다. 남아요. 다 먹고 남아요. 비록 작은 거였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12마리였지만은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아요. 남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배려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초대하여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구원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남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스의
계속되는 배려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5절인데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루시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러분, 이 1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첫째는 룻의 성실함이에요. 룻의 뭐라고요? 성실함. 여러분,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룻의 성실함. 하나님은 룻을 보고 있어요. 룻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뭐냐면 룻의 성실함이에요. 그는 시어머니에게 성실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성실하고 있고요. 그 성실함이거든. 여러분, 룻기 2장 15절 상반절만 딱 띄워 보십시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뭐 할 때? 일어날 때. 지금 룻은요 떡을 식탁에 초대돼서 떡을 먹어요. 그 떡을 초에 찍어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볶은 곡식도 잔뜩 줘가지고 볶은 곡식을 잔뜩 먹었고 그것이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풍성하게 먹었어요. 배를 아주 그냥 또 눌길 정도 그리고 풍성하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그리고 남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쉴만하죠. 이 정도 되면 쉴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요 그런 배려를 받고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남겨진 상태, 이 느긋한 상태가 되었지만은 룻은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죠. 보아스의 배려가 있다고 느긋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살만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다 내동기탱이 치는 거죠. 기도도요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주여 열심히 그냥 기도 제목까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를 쉬어요. 느긋해지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이 정도면 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실함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의 배려가 있고 배가 부르고 남는 것이 있지만요 룻은요 자신의 일 이삭 줍기 이거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성실하십니까? 얼만큼 성실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성실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느긋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느긋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성실해야 합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맡겨진 자리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일합니다. 정말 그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맡겨진 자리에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섣불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괜히 좀 약간 그렇죠. 들쑥날쑥하죠. 기분대로 하죠. 룻의 성실함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더 성실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했다는 겁니다. 곡식단 사이. 여러분 룻기 2장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어디서 죽게 했다고요? 이삭을 곡식단 사이에서. 여러분 곡식단 사이에서 주우면은 조금 주울까요? 많이 주울까요? 많이 죽겠죠. 그죠? 곡식단 사이에 주. 여러분 이 이삭 줍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삭 줍기. 가난한 자는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죠. 근데요, 그렇게 이삭 죽기를 가난한 자를 위해 정해 놓았지만 이 이삭 죽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규칙이. 이삭 죽기에다 아무데나 가서 막 주우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가장자리로 가서 주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자리, 밭 가장자리,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 이것만 줍도록 그렇게 허락되었지 아무데나 가서 막 주어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율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루세에게 어디 가서 이삭을 주라 그랬어요? 밭 가장자리 가서 주라 그래. 저기 가서 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곡식단 사이에서. 이것은 뭘까요? 율법은 가장자리로 그렇게 정해놨지만은요,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은 은혜이죠. 율법을 뛰어넘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이삭 죽기를 한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이삭 죽기 한다고 모욕하지 말고, 책망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보호죠, 보호.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함부로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삭 죽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이삭 죽기의 삶처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배려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또 그를 위하여, 이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 보아스는 종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룻이 쉽게 주울 수 있도록,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연으로 보이는 의도적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연이에요. 여기도 떨어졌네, 이삭이. 여기도 떨어졌네. 와, 아이고 우연히, 아이고 오늘은 재수가 좋네. 우연인 것 같고 재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우연으로 보이는 의도적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의도적 은혜.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벌어주시는 의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의도적 은혜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우연적 은혜를 얼마든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재수가 좋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연히 또 재수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룻기 2장 16절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줍게 하고, 자, 곡식단을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뽑아 버려서, 그냥 버려서 그에게, 룻으로 하여금 줍게 하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줍게 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환들에게 조금씩 뽑아내. 그 조금씩 뽑아서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룻으로 하여금 줍게 만들어, 줍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유 고생이 많다고,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한가마니를 지어가지고 갖고 가라고 한가마니 지어주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있을 줄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줍게 했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냥 한가마니 이렇게 덤뻑 안 줬어요. 뭐하게 했어요? 줍게 했어요. 그에게 줍게 하라. 그것은 뭐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성실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성실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룻은 성실히 일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에게 줍게 하고 얼마든지 그냥 한 다발 아니 얼마든지 한 가마 두 가마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줍게 해요. 일하게 해요. 움직이게 해요. 순종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할 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성실함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리고 기도의 성실함을 통해 여러분 기도의 성실함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성실함을 통해 풍성한 열매로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실함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의 성실함 속에 룻과 같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